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의 어떻게 보면 전반부, 초반부죠. 이사야를 한 4등분 혹은 5등분으로도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크게는 2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단락이 한 단락 끝나는 부분이 이사야 11장, 12장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의 메시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을 외치는 사람이었고 그들로 하여금 듣는 이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멸망을 외치는 것처럼 그 정도의 그 분량을 다시금 구원을 외치는 사람이기도 했으며 끝내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그 모든 과정을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로서 전달한 것이죠. 멸망을 외칠 때 누가 멸망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너희들,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여기에서 대상되어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받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스알야숲, 남은 자는 돌아오고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가 돌아왔을 때의 남은 자는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노략이 속히 온다라고 하는 이들의 대상은 유다를 공격한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아수르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잠정적으로 바벨론까지 그들에게 노략이 속히 임하여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황폐함 속에서도 그루터기는 남고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는 다시금 귀환할 것이다. 그때 황폐하게 했던 하나님의 막대기들은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마침내 너희들에게 실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멸망의 과정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광대한 이 역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반드시 발생할 거다라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의 이 11장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구원의 어떤 한 사람으로서의 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누구시죠? 누가 떠오르죠? 대답을 해 주십시오. 누가 떠오르세요? 다윗. 이세 줄기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또 있어요? 또 있으세요? 예수님. 대표적이죠. 다윗과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세 줄기에서 호건이가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세 줄기에서 여기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네요. 정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때 사람들은 이세 줄기에서 누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히스기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요, 그동안 엄청난 군사적인 위용을 보여주었던 아수르의 멸망이 10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그것과 대조돼서 그 아수르는 몰락하고 그 미미한 그루터기에서부터 싹을 틔우기 시작한 하나님의 통치 왕국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짠 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딱 들었을 때 히스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세 줄기, 아주 보잘것없는 한 농부의 씨로부터 나와 어떠한 이 사람의 이 행위로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자,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이 사람에게 강림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이 몸속에서, 이 삶 속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뭘 하냐면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여호와의 영의 임재를 통해서 무언가로 무장된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깊이 숨을 쉰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꽃을 사가지고 들에 핀 꽃 같은 거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서 깊게 하고 들이쉬죠. 그럼 그 꽃 내음이 너무나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호흡을 즐기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타난 즐거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나의 호흡, 들이쉼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임재로 이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또한 눈과 귀로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형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정황과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도 않으며 세상의 평가, 세상의 가치로서도 판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공의와 정의로서 나타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의로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고 하죠. 자, 여기서 이거 딱 봤을 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는 게 힘들어요. 사실 가난한 자는 조금 우리가 봐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봐주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정의로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마저도 그런 세상의 눈으로서
겉모습으로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판단한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적어놓은 거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이 삶을 적용해 보자면 우리 가난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는 거 되게 쉽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하면 좀 그렇죠. 세상은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바라볼 때 가난한 자는 굉장히 쉽게 심판받습니다. 또 겸손한 척하는 외식하는 자들은 정의로서 잘 판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욱 잘 감추어지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나타나죠. 우리의 언어로, 지금 현실의 언어로 이것을 바꾸자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의로 부자를 심판하고 정의로 외식하는 자들을 판단한다. 우리 세상은 부자를 심판하지 않는 세상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는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잘 심판하고 판단하고 부자고 또 그럴듯한 사람들은 잘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래나 저래나 이러한 공의와 정의로 심판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선택권 앞에 놓여졌을 뿐이지 그것을 하고 안 하고의 그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도 역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정의와 성실이 이 띠를 띈다라고 나타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나타나는 모든 힘들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면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이 근본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히스기야 왕은요, 멸망과 몰락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 시기 속에 종교 개혁자로 나타납니다. 그는 종교 개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남유다 땅에 평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떠올렸던 다윗은 또 알고 있으니까 다윗과 예수님 중엔 제가 예수님을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어떤가요? 모든 인류의 영원한 죄의 속박에서의 해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최종 병기 같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승리로 이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셔서 그 삶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의 해방, 최종적인 승리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나타난 어떤 우리의 현실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무엇이 숨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예수의 영을 힘입어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걸어 나갔기에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새의 싹, 남은 자, 그루터기에서부터 솟아난 새로운 싹, 호건이와 정교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나에게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깊이 임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것이어야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생활과 어떤 일상 속에서 겉으로 무언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은 6절에서 9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삽니다. 포식자들의 먹이가 바뀌어서 굳이 이 먹이 사슬을 따라서 잡아먹지 않아도 되고요. 서로를 견제하지 않고요. 서로 피해자가 되지도 않고 피해를 주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집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는 세상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라고 생각이 들어요. 히스기야 역시도 불가능할 것 같고 현재의 우리의 능력을 훨씬 상회하는 어떤 결과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통치의 궁극적인 형태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과연 겨우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 겨우 내가 이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실행할 수 있을까라고요. 그러나 6절에서 9절에서 나타나는 이 세 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구체적으로는 함께할 수 없는 존재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는 함께할 수 없는 존재들이 계속해서 같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독사가 같이 놀아요. 이리와 양이 놉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죠? 서로 원수 혹은 먹이 사슬에 있는 위치한 존재, 누군가 반드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면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 또 그 안에서 또 믿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믿는 사람 중에 잘 믿는 사람들과 그냥 대강 믿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보자면 빨간 쪽이랑 파란 쪽,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분리하고 그 분리된 사람들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의 논리를 끊임없이 잘 펼쳐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할 수 없는 이들로 하여금 함께 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고요. 아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렇게 하여라 라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서 실현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기까지만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뭘까요? 함께 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죽임으로써, 그분의 죽음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의 살인으로써, 우리의 죽임으로써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부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아니까 예수님이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사건이냐면 함께 할 수 없는 두 존재가 한 존재의 죽음으로써 다시금 연결된 사건, 분리해서 동행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 무슨 힘이 있나요? 죽음의 힘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죽음으로써 뭔가 펑 하고 무언가 일어나고 발생하고 그런 것은 잘 없죠. 죽음은 보통 시드는 것이고
밑으로 꺼지는 것이고 희미해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많이 이미지화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에게 큰 능력의 없음을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게 죽음이죠. 죽음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구원이라는 능력을 보이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선택권을 드려볼게요. 자, 1번.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이 둘 중에 뭐가 더 클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중에서 뭐가 더 클까요? 생명이 크죠. 생명이 큽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나타난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생명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단순히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이어지는 연합의 어떤 변화만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이라고요.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장기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구원은 그저 시작점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것이 얼마나 죽음이 그렇게 큰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능력과 힘과 어떤 삶의 찬란함을 가져다 줄까요? 그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7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으로 내가 그 생명을 이어받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되고 여기서는 먹는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되면 너희들 역시도 그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믿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의 인생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저희는 못합니다. 저희는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는 언제나 그 선택권 안에 놓여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순종하기도 했고 또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순종이 결정적인 멸망의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례적으로 단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순종하여 그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예수를 따르라. 예수와 같이 살아라. 그럼 우리의 삶에 가장 주어진 근본적인 그 선택권에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11장에 나오는 이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이 기도의 가운데 우리에게 뜨겁게 일어나서
말씀과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